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학개서 우리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에 학개가 14절 맞죠? 죄송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오늘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또 포도나무, 부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족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본문이 길어가지고 오늘 본문은 학개서 1장 2장 말씀 중에 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4번에 걸쳐서 예언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는 좀 중간에 메시지는 좀 제외하고, 두 번째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5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처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불과 24일 만에 다시 마음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이제 하겠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그 학개서 1장 후반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3절 말씀해 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뭐죠? 6.25 세대가 누구냐? 지금으로부터 6.25 세대, 60년 전에 있었던 60년 전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 누구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너희에게 보이는 이 성전은 얼마나 허름하냐? 또 3절 후반부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뭐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지금 너희가 이제 16년 만에 다시 비전을 받고 사명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성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했던 개척 멤버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다시 개척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약간 좀 그런 성전을 지면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 너무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좀 어른들이, 공동체의 장년들이, 엘더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학개 선지를 통하여서,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 자, 오늘 4절부터 좀 본문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학개서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 모든 싸움의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수룹바벨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과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고 있는 건데요.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게 뭐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strong이에요. be 플러스 형용사는 뭐죠?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게 뭐냐면 용감해라, 담대해라, 강하라. 과거를 보지 말고 너희 할 수 있다. 이전 영광 기억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능력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keep going 해라. 전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아무리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그런 고백과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회복되어졌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흔든다라고 해요. 쉐이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쉐이킹하고 있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안정감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보니까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내 삶의 땅에서, 내 삶의 직장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안정감의 근원들이 흔들릴 때, 사실은 그때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기회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쉐이킹 하시는 거죠. 왜? 7절 말씀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안정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내가 이 성전, 너희들이 봤을 때는 좀 허름하고 옛날 같지 않은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공간이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것에 뭐죠?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써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보배라는 말이 중요한데 헤무다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흠모의 대상. 우리 어떤 형제의 흠모의 대상은 이영애. 아재급인데 이렇게 이영애 하면 막 흠모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이 들죠. 예. 요즘 청년 20대 형제들은 누구를 보면 흠모가 됩니까? 예, NIV 성경으로 보니까 The desired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그것, 기대하는 것, 흠모하는 대상. 여기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여. 제가 오늘 영어를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하게 돼가지고 수요일마다 영어 회화 이제 우리 캐나다 원어민 팀과 함께 영어 하는데 정말 2시간 동안 영어로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영어 회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학교 기도가 잘 돼요. 주여. 불쌍히 방언의 은사가 영어 방언의 은사가 나오던가 어쨌든 막 이런 말 들 정도로 여러분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굴까요? 구약 성경은 오래된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예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오실 예수님 온다. 신약성 왔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흠모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성전은 초라할 이전의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법궤도 없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런 거룩함의 상징인 보석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빛 영광도 없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은도 없고 금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그 겉이 금으로 막 도배되어 있었어요. 막 빛이 났습니다. 거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과 그 연기가 가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뭐죠?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빛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동체가 그 성전에서 더욱더 많은 영광의 배가 되고 증가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럽냐면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짓고 있는 수룹 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와 그 성전 재료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난민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시리아 내전이 한 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니까 인구가 반이 줄었고 자기가 살던 있는 동네가 다 폐허가 된 거죠.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이게 뭐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고통 중에 희생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눈물과 희생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금을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들여서 섬길 때 인간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영광뿐만 아니라 뭐죠? 9절 후반부에 평강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큰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한 몇 개월 남겨놓고서는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닥치고 나면 막 긴장되고 막 하나하나 막 신경 쓰면 막 빵꾸난 거 보이고 막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원래 뭐 체계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체계적인데 별로 의외로 체계적이지 않고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약간 저랑 비슷해가지고 디테일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막 직장 다니고 저도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면 불안하죠. 잘 될 수 있을까? 외부 사람 모셔가지고 장소로 되게 협소하고 이전 감사 예배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말 하면 참 되게 아이러니다. 이것도 간신히 우리가 옮겼는데 정말 힘에 붙이게 했는데 정말 이게 원일인가 감사한데 그리고 막 의자 숫자를 세보니까 51개예요. 제가 어저께 다 세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자를 다 동원했는데 오늘 다이소 가가지고 의자를 살까 말까 하다가 정말 이거 사봤자 쓸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신다는 분이 67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더 오시라고 해야 되나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속에서 막 되게 막 복잡하게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사실 토요일 날 오전에 터졌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4시에 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3명이 왔어요. 또 이제 마침 또 다 오지 않고 반만 와가지고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우리 29살 형제 자매님들 제가 한풀이 했어요. 오랜만에 힘든 이야기. 그래서 막 퍼붓진 않고 그냥 나 좀 힘들다. 나 정말 사랑받고 싶다. 제가 정말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하면 4개월 동안 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개척하고 막 이렇게 오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자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자님들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지 마. 좀 이렇게 부끄러워도 좀 표현하고 고맙다고. 할렐루야. 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목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풀이 제가 주저리 다 들어주고 또 이제 팀장들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바뀌었죠. 좀.
저기 정말 4개월 동안의 오랜 숙제였던 유아부시를 정리했어요. 근데 다 버리자. 버리는 게 은혜가 되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많이 버렸어요. 막 그래 같이 우리가 식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전 감사예배가 잘 되어지고 안 된 걸 떠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과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제 저랑 아내랑 얘기하면서 참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제 5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영광과 평강보다 더 큰, 더 이전보다 더 나중 영광이 점점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임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통합 예배와 오늘 교회 이전 감사 예배 가운데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작은 장소죠. 사실 뭐 그렇게 초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장소의 교회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있었던 분들은 정말 그 전에 영광에 비하면 많이 영광이 는 거죠. 이 장소가 지하실에 내려갈 때마다 우울하고, 제가 그 교회 장소에 3시간 동안 있는 거 너무 힘들어지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기관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얼굴이 붓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핑계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있어도 괜찮아.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만국의 보배 모든 민족에 갈망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 열매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고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학개서 말씀처럼 다소 초라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매 순간마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이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목이 메일 때가 많이 있어요. 목이 메어요. 정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정말 그래서 막 너무 퍼지는 거죠. 너무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그 죄와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막 무기력하게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직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알 수 없는 30살이 넘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되고, 스스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목사님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삶,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짠해요. 지난달에 월급 반의 반도 못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밥 살게 막 이러면서 우리 목자들 중에서 정말 본인도 힘든데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하려는 목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자들 어저께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참 목자다 이들은. 제가 목회자로서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자들을 보면서 격려가 됐어요. 어제 안 온 목자들은 뭐 이렇게 나 안 왔는데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 나 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요. 직장에서 고전부터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도 알고요. 주님도 아시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서 살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마음껏 누리세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있어요.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셨다면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와 함께 내 운명과 내 영혼의 문제를 의탁하고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정말 처음에 한꺼번에 10명을 파송했잖아요. 이제 청주했을 때 10명을 파송해. 아이들이 4명, 아이들 6명, 우리 선교사님 4명, 10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파송하고 처음엔 너무 신났어요. 근데 교회 성장이 그렇게 뭐 교회 제도가 갑자기 많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재정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교회 글로벌 비전 교회 파송 선교사 저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날 많이 울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선교사님, 저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삽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선교사님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먼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있나요? 네. 준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같이 좀 보고 처음부터 보시고 제가 설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분만 좀 꺼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기용, 정은미. 우리 한 아이와 함께 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리아 난민들과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의 이전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우시며 우리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이 땅을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글로벌 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신길번. 이루리 신혜가 네, 저는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이란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란 공동체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기 좋은 지상으로 옮기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축하하고 또 그곳에서 매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저희도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름처럼 글로벌 교회가 정말 글로벌한 교회가 돼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주님을 모르는 곳에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잘 계시고
서도 앞에 여름에 놀러 오세요. 여름에 만나요. 저희머시 저는 네팔의 부이만 이남진 짠메리 이군 짠빠연 프라트나 문수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희는 네팔에서 이제 3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서 학교 건축 사역과 그리고 지진 피해 가옥 건축 사업 그리고 아동을 돕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글로벌 비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겼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글로벌 비전 교회를 통하여 참 그 땅의 많은 회복과 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은이 글로벌 비전 교회 여러분 교회 이전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은이도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비전 교회 하나님 주신 아주 특별한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전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루어가고 더욱더 부흥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집트에 있는 허드슨, 노베백, 여경이, 태경이, 중경이, 담비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늘 이집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더 좋은 장소로 예배당을 옮기게 돼서 이집트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집트로도 많이 오세요. 와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뵐 때까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필립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우리와 만나게 될 본본입니다. 예,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 여러분 늘 기도와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지하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지상으로 교회 이전이 되었고 또 새로운 공동체로 더 성장해야 해갈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를 기대하고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사진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던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이곳에서 존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이전 축하드리고 또 더 많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불 켜주시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도 참 귀여우시죠? 네, 선교사님들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 2016년 8월달에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갈망 기도회라고 40일. 저는 그때 처음으로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몇 개월 후에 통풍이 왔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온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 이전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은 올해 7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감동이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기 이 전에 밝은빛 세길교회라는 그 목사님 이병선 목사님한테 제가 뜬금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이전하고 싶은데 이 교회 와도 되냐고. 근데 무례한 거죠. 혹시 목사님 이전할 계획 있으시냐고. 계획 있으시면 저희가 왔으면 좋겠다고. 당황해하셨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희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 달 후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오세요. 저희 가겠습니다. 목회를 접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계약하기로 11월에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이 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설비를 여기 저희가 거의 있는 거 다 버리고 좀 몇 개 팔고 2,600만 원에 시설비를 인수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 1,5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속으로 협상해야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고 회복되신 다음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저희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또 목이 메이려고 하는데 연출한 거 아니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었고요. 대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성도들한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번 교회 이전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약 당일이 됐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파트 이름으로 담보대출로 받았고 저희가 이자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자산 궁금하시죠? 600만 원입니다. 저희 교회의 자산은 5,600 중에 600이 저희 교회 자산으로 해가지고 가량 됐고요. 5천만 원의 정도의 재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선교 헌금을 매달 150만 원 정도 했어요. 1년에 2천만 원 보니까 1억 정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산은 6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선교 헌금만 1억 넘게 했어요.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제가 보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바보가 어딨나. 앞으로 제 인생이 정말 참 제가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2011년 9월 24일 날 글로벌 비전 교회를 청주에서 개척했습니다. 2013년 9월 29일 날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5년 9월 24일 날 기흥 글로벌 비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제가 청주 글로벌 비전 교회에서 교회 개척자로 파송을 받고 1년 동안 청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청주라는 도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대에 와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목회자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참 우리에게 특별히 저희 가정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0년 5월 달에 하나님 20명만 주시면 저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이 너무나 안 된다는 시대라고 하는데 20명의 동역자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20명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0명이 되면 교회를 분리하겠습니다. 60명 주셨어요. 그래서 10명이 홍대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10명이 3년이 지나서 우리 이렇게 주일날 4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한 분이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 거의 이제 주일학교 때 한두 번 나가시다가 교회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VIP 분들이 지금 저희 몸 안에 이렇게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 교회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좀 들어와서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와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2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 남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고니야는 여호야김입니다. 제가 총독이라면 잘못된 단어를 썼는데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유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도장을 뺏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도장을 뺏고 도장을 주겠다. 인장.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막 그런 의미거든요. 할아버지 때에는 이제 너에게 인장 반지를 빼겠다.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손자 때인 스룹바벨에게는 23절 후반부 말씀에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뭐죠?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너희 가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왕을 잇는 계보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한 말씀 가운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야김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았는가. 그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일은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칭찬의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사용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이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첫날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겠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 보낸 거예요. 뜬구름없이, 야 저기 서교동 가면은 나귀가 있는데 데리고 와.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내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벤츠, 이제 오늘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이전 감사 예배 하는데 김홍빈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럼 경찰 끌려가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나귀 주인이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도둑놈들아.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글로벌 비전 교회로 글로벌 비전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라. 제가 작년에 목회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제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 목자 팀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 여러분, 제가 너무 힘이 붙이는데 글로벌 좀 부담스럽습니다. 홍대 비전 교회를 하든 비전 교회를 내년부터 이제 침례교단으로 들어가면서 교회 이름을 좀 바꾸자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담아서 얘기했어요. 하나같이 아니라고. 글로벌 비전 교회 좋다고. 내가 봤을 때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의 멍에는 잘 모르고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없고 그러니까 글로벌 비전 교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감사해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오게 하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해 최근에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또 저희 안에 또 기도 용사잖아요.
저희 안에 몇 배 이상 기도 용사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막 이렇게 기도받다가 혼날까 불이 임할까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최근에 저기 오셔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어요. 정리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기도의 용사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곧 글로벌적인 사람들, 외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 목사님 영어 공부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거 하려는데 어떻게 부담돼가지고 곧 설교 준비하셔야 된다. 영어 설교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한 거 제가 최근에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3보 예배가 있으면 영어 설교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모르셔요 그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이 교회 정말 청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작지만 큰 헌신을 하고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요즘에 그런 사역자 그런 교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축사를 부탁하는 이따 오후 예배 때 꼭 잘 들으세요. 축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같은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설교, 축사 이곳에 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쓰시는 분야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들었던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가 했던 그런 향수를 주님의 앞에 던지고 깨트린 다음에 그것에 그 발을 씻기는 그 장례를 예비하는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보시고 주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알려지게 돼. 엄청난 축복의 축사의 메시지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너희를 쓰겠다. 예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너희 교회 이야기 너희들의 그런 작은 섬김의 이야기를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 같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이 말에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장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이곳에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통합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하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근데 앞으로 이 교회에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많은 영광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셨죠, 주님. 그러나 앞으로 우리를 더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어젯밤에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지난 교회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쩌면 좀 전혀 다른 모습의 그 경험을 4개월 동안 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정도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홍대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저희가 교회 이름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 파송받을 때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였잖아요. 홍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홍대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홍대 학생이 무려 3명이나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전도사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여기 전도하러 왔던 전도사님 이종 사촌분이 홍대 도예과 교수님이래요. 이 교회 오면서 이분이 오시면서 이분이 이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 성함을 알려주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여기 와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세요. 한 10명 정도가 등록하셨고 새가족반 모임, 제가 새가족반 모임을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면 이렇게 맑을 수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맑을 수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초심자의 우리 성도들과 다른,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새가족들은 제가 한마디만 해도 빵빵 터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참 잘 많이 아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목회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세 번째로 주일 예배가 처음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한 지 2달 만에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이러다가 교회 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2명의 주일학교 학생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긴 하지만 점점점 성도들 중에 5번째로 50%가 제자훈련에 신청했어요. 제가 강요한 사람 거의 없어요. 한두 명은 했어요. 아닌가? 강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흥수야 그렇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마 그래요. 그래서 50%가 제자훈련을 받기로 화수목금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첫 번째로 결혼하는 성도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교제를 하게 됐어요. 별로 반응이 없는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저희에게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올 8월에 단기 선교 여행 모 자매의 그 동기 모임에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기들이 다 가게 되는 역사가 선교를 위한 여행인지 동기 모임을 위한 여행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은 연하게 역사일 줄로 믿고 아무튼 12명, 10명이 넘는 저희 선교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레이시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가 영접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처음 교회 나오고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찬양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버스킹을 하고 우리 또 오브팀 또 이렇게 다다음 주 가족 초청 예배 때 아마 듣게 될 터인데 정말 잘해요. 그래서 2차 예선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탑10에 올라가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겠죠. 우리 같이 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